우리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성경 들어갈 때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보물 같은 말씀들이 있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찾아지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저를 먼저 이렇게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오늘 이야기는 약간은 서론 같은 이야기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고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외적인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먼저 신약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 통독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복음서 읽습니다. 쭉 읽다가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와서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읽기 시작하면 야 사도들 대단하다, 야 능력이 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머무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나 책들 나오는 건 누가행전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해서 책들도 출간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증명을 해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뭐로 처음에 시작이 되냐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같죠? 데오빌로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나중에 쓴 거로 보여요? 먼저 쓴 걸로 보여요? 나중에 쓴 걸로 보이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이 있고 나중에 쓴 게 사도행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확실해지겠죠.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도 누구 등장하는 이름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데 이건 데오빌로에게 나중에 쓴 어떤 편지 형식의 글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먼저 썼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썼구나. 수신자가 누구로 보여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데오스라는 단어랑 필리아라는 단어, 헬라어죠.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데오스는 많이들 아시듯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필리아,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가운데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독특한 단어들을 우리가 눈에 탁탁 띄잖아요. 각하래요. 각하. 높은 사람 같지요. 실제로 귀족이나 총독, 어떤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 로마의 어떤 녹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각하라는 존칭으로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로마의 어떤 역사가 오래됐고 기록도 많이 남아 있어서 데오빌로라는 어떤
큰 관리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문제인 거죠. 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 가운데 좀 등장하면 야, 성경의 이 기록이 증명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좀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 익명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한 재미있는 학자의 관점이 저의 눈길을 좀 사로잡았어요. 뭐냐면 데오빌로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명일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당시에 사실 로마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어떤 눈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 데오빌로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굉장히 존칭을 하고 깍듯하게 하고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목적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1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각하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겠죠.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걸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저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먼저 받아 읽었겠죠. 데오빌로가. 누군진 몰라요. 읽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고 신앙인으로 세웠을 것으로 믿어요.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오빌로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데오빌로로 존칭을 써서 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각하. 그런데 어느 순간 먼저 쓴 글에 비해서 나중에 쓴 글은 시차가 좀 있겠죠. 시차가 있는데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갔을 때 읽혀지고 묵상되고 또 읽혀지고 고찰하고 상고했을 그때에 그의 삶이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던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각하의 신분이 아니라 어느덧 형제처럼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데오빌로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데오빌로여라고 우리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감탄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 데오빌로요. 뭘까요? 사랑의 표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개인적인 제 해석이에요. 사랑의 표현 같아요. 과거에는 깍듯하게 존칭을 써가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편지가 읽혀지고 전달되고 어떤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신앙이 더 굳건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누가도 이제 편지를 쓰는데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 건요. 사람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드는 건요. 목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막 목회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될까요? 죄송한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았고요. 과거의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근데 신방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목회의 열매를 얻은 분들도 있어요. 인정해요.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는 뭘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건요 제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가고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바뀔까? 물론 바뀔 수 있죠. 열심히 하면. 그런데 진짜 사람을 바꾸어내는 건 말씀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가 어느 순간 데오빌로여라고 형제처럼 불리워지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아른아른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즉 누가복음이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신앙을 바꾸어냈음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요, 복음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바뀔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깊은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이제 편지글의 형식이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 누가가 직접 기록을 했는데,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한 줄 요약한 거예요. 한 줄 요약.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가복음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강해를 듣거나 그런데 한 줄 요약하라고 하면 딱 사도행전 1장 딱 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저자가 지금 요약한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요약한 거예요. 누가복음 요약. 그리고 나서 복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를 지금 잠깐 나눌 텐데 이 정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내용 한 줄 요약이 뭐냐면요, 본문에도 기록하지요. 처음에 어디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요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간단하죠. 한 줄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입니다. 정답.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어떤 3절의 말씀을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게 뭐냐?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건 따로 빼서 한 줄 요약해서 덧붙였어요. 첨언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까지 있는데 이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가운데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걸 따로 빼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3절에 한 번 더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까지가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별의별 일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얘기목은 싹싹 빼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합니다. 야, 그 기적적인 내용 아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세상의 철학자들, 문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성자급에 있는,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팔복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하면서 좋지 않냐.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자기 머리맡에 놓고 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했는지. 그런데 그건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이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빠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일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줄 압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좀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이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대속은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화목제물, 대속제물 다 얘기해요. 그거 의미 알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이 제사의 놀라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 제사법을 조금 알면 좋은데,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대표적인 제사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사가 있어요.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죠. 그건 뭐냐면 그냥 어떤 작은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지성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시은 자 위에서 이렇게 속죄를 구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방울이 달려요.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거든요. 출애굽기 이 부분은 좀 읽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 제가 지금 제사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에봇에 이제 보통 달려 있는 게 금방울이 달려갖고 딸랑딸랑 소리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좀 추론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땐 누가 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니, 혼자만 들어가요. 혼자만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밖에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나네. 근데 소리가 갑자기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다 좀 이따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네. 그런데 소리가 또 안 나요. 마음 졸이죠. 조리겠어요, 안 조리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혼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뭐 제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일들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게 오래되면 죽었나 보다 생각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이랬을 것으로 보통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지 않고 이 다음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속죄의 어떤 행위를 딱 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서 딱 나오고 성소에서 딱 나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 뭐가 되냐면, 죽지 않았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구나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에 나온다라는 건 죽지 않았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네.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네. 우리가 다 깨끗해졌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온 세상을 위한 분이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죽으신 것까지만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 제사가,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 완성되었구나라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히 친히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좋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드러내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증거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 드려졌어. 이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어. 내가 죽고 내가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너희 온 세상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라는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가르침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죽음, 십자가 여기에만도 머무르지 말고요. 이것을 완성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이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니까 좋은가 보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건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큰 놀라운 증거요 은혜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내 죄를 사하셨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엄청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강하셨다면, 여러분이 막 쫓아다녔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진짜로 막 가르쳐 주셔서 말씀 들었다면 삶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아멘 하시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33절로 35절.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까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버림받고 미움받고 채찍질 받아서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그리고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대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할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예수님 오른편에, 저희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 방금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르침 보고 행하는 거 다 기적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시선은 어딨냐면요, 그래도 예수님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영광 중에 있을 때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높은 자리, 직위 이런 거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수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바뀌냐, 왜 바뀌었냐라는 걸 보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선포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디든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디든 가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어디서? 부활에 있다라는 거. 부활에. 죽으심에 있지 않았어요. 죽으심 너무 귀하죠. 놀랍죠.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낸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가르침도 중요하고 뭐 대속의 뭐 제사의 제의도 중요하고, 그런데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딱 보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오, 진짜네. 그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보던 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뭐 성공을 원했고, 내가 물질을 원했고, 좋은 자리를 원했고, 영광을 원했다면 이것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감사, 그래서 묶여서 채찍질을 맞아도 찬양, 이런 모습이 왜 드러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하는 것들 내용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의 축복 주세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 저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신앙의 변화는요,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예요. 이전에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열심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매를 맞아도 그래도 이겨내는 것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도전승부터 시작된 놀라운 고백과 선포라는 거죠.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왜 이 몸의 부활 같은 거 얘기하면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며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증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절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돼요.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권고한, 이 중의적인 표현이 거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볼 때 잘못 보면,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베드로 대단하다, 야 살리네, 와 바울 대단하다, 야 두기고가 죽었는데 막 살아나네, 막 뭐 이런 것들 장면 보는 거예요. 야, 제가 개척하고 이 목회하면서 저도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솔직히 창피한 얘기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도 막 이렇게 치유의 능력 주셔가지고 막 근데 기도하면 낫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분명한 진리를 알아가면서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쓰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12장 17절이 마지막 말씀이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28장 31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둘 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뭐 사도행전 뭐 이렇게 끝나? 뭐 뜨뜻미지근하게 끝나? 이게 뭐야? 그냥 가르쳤더라, 뭐 떠났더라, 가르치니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그래요.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들이 잘했다?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가운데 역사함을 믿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했던 거, 베드로가 했던 거, 수많은 전도자들이 했던 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죠. 내 영광, 내 낯빛 내려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3절에는요 정확히 예수님이 짚어주세요. 그 부분을.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다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 한 10번 가량 이제 제자들하고 만나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 10번의 만남 가운데 뭘 하셨냐면, 이 누가가 증명해내는 게 어떤 거냐면, 증거하셨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누가복음도 우리 복음서니까 연결된 책이니까 같이 보면 더 좋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40번이 넘게 등장해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먹이고 이런 것들 왜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가라라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셨냐?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내라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뭐로 수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해요. 그걸 누가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뭘 원하냐? 하나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건강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일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시선이,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 세우는데 급급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물질이 더 있어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가야지, 이런 것에 관심 가져요.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좋은 교회, 큰 교회 세워야지, 성도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편안하게 복음이 아닌 내 왕국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사라진 것이
교회 중심적으로 내 왕국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축소되고 자기의 왕국이 커졌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확인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되기 원한다면, 사도처럼 살기 원한다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시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바라보고 있으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죠. 어쩔 때 능력이 임할 때 있어요. 기적이 임할 때 있어요.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일도 왜 일어나냐? 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기적 쓰라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알고 바울을 압니다. 그들의 삶을 다 압니다.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에 임한다는 건요, 여러분, 형통하는 것인데 형통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어때요? 매맞잖아요. 감옥 갇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벌어지는 일.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저도 클릭해봤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어떻게 되나. 클릭했는데 쭉 나오는데 성경 가운데에는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축복의 길이 막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껐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내는 것일까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물론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당신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나라와 내 왕국을 만들고 거기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제발 만들지 마세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셨고 그것을 증명하여 부활로 보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찮은 종교처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소원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부터